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하신 삶 중에 제일 잘했구만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 플랑이 저 앞에 서 있어가지고요. 저게 도대체 뭐지? 그 교육자들한테 여쭤봤더니 잘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쓰시려고 찬양하시려고 저것도 제작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네. 예, 예, 우리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 우리 권사님이 제자하셨구만요. 맞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다음 세대 친구가 제자를 하신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셨구만요. 예, 왜 혼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박수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제와 어제는 이제 우리가 신영석 교수님 모시고 교사 부흥기도회 또 교사 세미나 가졌죠. 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이제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은 학자인데 목회 현장하고 그렇게 괴리감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연구 논문하고 또 연구해놓은 논문과 현장 자체에 괴리감이 좀 있기 마련인데 신 교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신 교수님이 충신교회 교육 목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제 오저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광주 모교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그 말씀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본문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고민할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이 교사헌신 예배의 자리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저희 나라는 당시에 이제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었다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그 시절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런 세대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땐 저희 부모님께서 소나무 봄철이 되면 소나무 껍질 이게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연해집니다. 그럼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소나무 껍질 그리고 이제 무 그것들을 가지고 저 어렸을 때 밥을 해서 드셨어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왜 이런 걸 드시고 우리한테 이제 먹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예전에 그렇게 사셨대요. 어렸을 때 그걸 먹고 사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밥을 해가지고 너희에게도 한번 먹으라고 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은. 이랬던 대한민국이 이제 올해 발표된 경제순위 전망에 따르면 세계에서 13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거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트 집단이 뛰어났다 이런 분석도 있고, 국민 대다수가 부지런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는 외국의 원조 덕분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 분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60대 이상의 이제 성인들이시라면 알 겁니다. 이런 경제 성장이 다름 아니라 자식 굶기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로 알았던 그 부모를 국민으로 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굶기지 않고 잘 살게 하려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 중에 가장 처절하고 치열했던 것이 아마도 교육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민국 부모들의 남다른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탈이죠. 아무튼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부모님들의 헌신, 또 노력, 교육열로 인해서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며 사셨던 그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자식 사랑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서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에는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한 구석이 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 구석이 빈 것 같은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가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참아보지 못하면서 자녀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 영혼과 인격이 메말라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데 도움을 주려고 교육에는 온갖 정성과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자녀가 영생을 얻는데 꼭 필요한 신앙교육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교육이라는 게 단지 영생만 얻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신앙교육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교육이 신앙교육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최고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축복까지 보장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도 보장해 주는 것,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뿐만 아니죠. 하는 일에서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 사실 그것도 신앙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 신앙교육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부모가 정말로 자녀에게 행복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에 약 73% 이상이 이민을 생각해 봤고, 만약 정말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민을 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떠나려고 싶은 이유입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전에는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찾아서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민을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청년들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을 키우면서 이런 나라로 만든 사실은 어른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경제대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분들이죠. 철저히 자기는 희생하고 자녀들을 먹이고 키워준 헌신적인 부모들이 지금의 어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 나온 결과가 뭐예요? 경제적으로는 발전하고 교육 수준도 한없이 높아졌지만 자녀들은 불행하다고 하면서 외국으로 가야겠다 외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교육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자녀라는 말은 장로 요한이 섬기며 돌보는 당시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골치 않고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뭘 더 큰 기쁨으로 여겼냐면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 요한이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가 쓰여질 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30세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병에 대한 대비도 약했고 먹을 만한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장로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는 고라도, 오히려 못 배워도, 오히려 못 먹어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자녀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자녀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진리에 따라 사는 게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겁니까? 맞습니다. 가장 유익한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는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이보다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까? 그것이 자녀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고 좋은 배우자를 얻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사회생활에 더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신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부모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자녀가 가장 기쁘세요? 전교 1등 성적표 가져올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죠. 돈 많이 벌어다 줄 때 그때 여러분 가장 기쁘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해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최고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긴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정말로 우리가 큰 기쁨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겠냐고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애쓰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녀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내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좋아하면서도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라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을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세워드릴게요. 제가 종종 이제 신방을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공부 잘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 잘 믿어라는 소리, 아울러 교회 예배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다녀라는 소리, 헌금 가지고 오락실 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오라는 소리만 듣고 자랐어요. 오직 있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발 아버지 어머니 저보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공부 좀 잘해보라고 그 소리 한 번만 해보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만 하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언제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 아침 먹고 학교 갈 준비하고 다 끝나면 이제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남들은 학교 가는데 저희는 가정 예배가 끝나야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설교가 길어요. 어쩌면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았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학교 가서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 예배 끝나고 헐레벌떡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가 가는 거죠.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단 말이에요. 마루에 앉아서 온 가족이 예배드렸던 것, 그때 당시 마루에 엎드려가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서 몸부림치던 제 자신, 그 모습도 선하게 있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정말로 내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가지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렇게 가족 모아놓고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아울러서
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울고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등짝이 기억이 나요. 아울러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송이 기억이 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건 뭐냐면 그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사는 다름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게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내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나주교회 모든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 3040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3040에게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부모님이라고 대답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울러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안 한다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식이 예수 믿고 인생이 변하려면 결국에는 부모인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교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 부모님들이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의 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으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문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기쁜 사람이 가장 훌륭한 학자죠. 그러면 가장 훌륭한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자 고치는 게 가장 기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의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얻는 성과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학교는 뭘 하는 곳입니까?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 학교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교회 학교 교사는 어린 생명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 학교 교사라고요. 그러면 그런 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게 가장 기쁘다면 그 기쁜 일에 대해서 내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붓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들에게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바른 자세와 열정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고 우리의 책임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사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만, 성령님의 역사를 전제하면서도 교사가 해야 할 일, 그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열정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사에게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내 학생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다른 부족한 것들은 쉽게 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그 교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을 그 교사가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만약에 이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재능과 그 달란트와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열정이 교사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찬양을 준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냥 동일한 찬양 한 번 일어서서 부르고 나면 끝나는 거죠. 왜 그래요?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이 여러분 교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등산을 좋아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높은 산을 오르다가 산 위에 눈이 녹으면서 눈사태가 일어나서 이 부부가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됐어요. 남편이 정신을 잃고 떨어지는데 부인은 정신을 잃지 않고 몸을 지탱하고 옆에서 떨어지는 남편의 옷을 뭘로 물었냐면 입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부인이 얼마 동안이나 입으로 이 남편을 물고 있었을까요? 이 부인이, 이 아내가 구조대가 도착해서 남편이 구조될 때까지 무려 8시간이 넘도록 남편의 옷을 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그저 몇 푼 도와줄 정도의 사랑만으로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목숨과도 바꿀 만한 열정적인 사랑이 이런 놀라운 힘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면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것도 왜 그래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린 심령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내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금방 갖추는 겁니다. 결석을 하지 않겠죠. 먼저 그런 열정이 있으면 교사들 결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저희 교사들의 출석을 봅니다. 저희 교사들 현재 인원이 아마 75명일 거예요. 영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출석률이 한 65명 평균 출석률이 됩니다. 많이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학생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먼저 교사는 결석하지 않겠죠. 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면 어때요? 금방 성경을 공부해서 그 지식을 체득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른 자세와 열정만 있으면 다른 건 금방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도 쇠퇴해 버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주님께 꾸중만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열정이 없었기 때문 아니에요.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그 재능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사랑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열정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의 열정이 없었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사들은 그런 열정도 있어야 하겠지만 교사들은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올바른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려면 교사들이 뭘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양에게 가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없이 학생을 만나는 교사는 참된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강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학생들을 만나는데 예수님 없이 내가 학생들을 만나면 나는 교사가 아니고 오히려 내 학생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학생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예수님을 알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아울러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복음서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회 학교의 교사는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나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윤곽을 가지고 자리 잡아야 되고 각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내 생각 이야기하고 그렇게 20분, 30분 훈방 공부하다가 보내버리면 기억하세요. 그건 강도예요, 강도. 학생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라고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교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우리의 학생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려면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가르치는 만큼 나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와 교사들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부모와 교사가. 만약에 여러분, 부모와 교사가, 그리고 교사와 교사가 서로 다른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에요? 부모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일관성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어머니는 정직한 것은 바보짓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세상에서 자기 속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자녀가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하겠죠.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머니는 정반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은 갈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교회 집사인, 교회 권사인 부모님이 이런 날은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가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서로 다르게 가르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똑같은 걸 어떤 교사는 저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은 안정된 신앙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역자들이 서로 다르게 가르치는 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담임 목사의 신앙관과 교회 간에 맞게 가르치도록 교육자들이 다 같이 그래서 유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풍성하게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필요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인도하려고 할 때 다른 교육자가 다른 신앙관을 교인들에게 불어넣으며 방향을 흐트리거나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온 교회가 일관성 있는 신앙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들은 진리를 알고 바르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울러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하고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자라고 양육받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이해를 써도 잘 안 되는 애들이나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쳐도 예를 써도 안 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걔들 보면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애쓰는데 저놈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아마 교사로 섬기시면서 한두 번은 다 했을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교사니까. 혹시 그런 원망이 생기거나 낙심이 들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과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아울러 우리의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으로 원자력 연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정근모 박사. 근데 이 정근모 박사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몸이 약해가지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들은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이 정근모 박사가 이 아들에게 자기 신장까지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병약한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 부모가 애쓰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정 박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 음성이 들렸대요. 정 박사님이 물었대요. 제가 이놈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늘 제 속만 태우는데. 그 질문을 하고 돌아봤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아들놈 때문에 이 박사님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구원의 길에서 헛나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울러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정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아들만 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염려를 끼치고 기도하게 한 아들도 효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아이들만 이뻐하지 마세요. 말 잘 안 듣는 애들도 예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혹여라도 신앙교육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 학생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울러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친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어때요? 자녀에 대한 애착이 무척이나 강하죠. 내 자식 새끼들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애착이 세상 욕심만으로 흘러가가지고 자녀에게 진짜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학생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부터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부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서로가 신앙으로 일관성 있게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말과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사원신 예배고, 아울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런 부모요, 이런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교회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나주교회 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겁니까? 우리 자식들이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부모요, 교사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들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이기에 정말로 소중한 자리이면서도 막중한 소명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임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여름 사역에 힘써 우리 교사들 동참하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